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셨던 팔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주님이 일러주신 복 있는 삶을 끌어오는 성품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극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의롭지 않다고 원망하거나 상처받는 것은 무엇인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면 잘못되어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와 관련된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바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네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 의는 무엇인가? 두 번째,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세 번째, 그럼 배부르다는 것은 뭐냐?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의 복을 제대로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할 때 이 의는 뭘까요? 당연히 사람의 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아닐 겁니다. 우리 속에 쌓여가기 쉬운 자기 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가장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뜻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자기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재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믿는 이라면 최소한 세상이 제시하는 잣대로 악과 선, 의와 불의를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성애 등의 최근 이슈에서부터 효, 사랑, 결혼, 이혼, 경제윤리 등 예로부터 내려오던 가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는 이가 조심해야 될 건 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말 그대로 자기의는 자기의 의 아닙니까? 자기의가 있다면 타인의 의도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교회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기준, 자기 의가 생겨요.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목사님이 저래도 돼? 교회가 이래도 돼? 교회는 이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기준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교회 활동을 평가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말한 것을 안 들어주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더 맹렬하게 비난하거나 아니면 뒤에 숨어서 협조하지 않으며 자기 속에 있는 불만이나 서운함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그 교회에 연세가 꽤 있으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교회의 일마다 딴지를 잘 거셨는데 그때 말버릇처럼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안 그런다. 말끝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안 그런데 그럼 영락교회 가시든지. 여러분, 영락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영락교회 의문의 일패, 이거 왜 생긴 거예요? 젊은 시절 영락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좋은 경험도 많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경험이 자기 의가 되어서 다른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 생활은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자기 의라는 나쁜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특정인의 좋은 추억이나 나쁜 경험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을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그때 내놓으면 돼요. 그것을 아무 때나 꺼내들고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의, 오직 그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그때그때의 유익의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이 당연한 것은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그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여기에 모였다면 그분은 잘못된 이유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에 오신 거죠. 다른 이유가 우리에겐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자기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은 당연히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여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자기를 세운다면 다음의 말씀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로마서 3장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의는요 걸레 조각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할 정도였어요. 빌립보서 3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자기 의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의를 말해야 그 의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의를 말한다고 한들 본인이 의롭지 못한데 그 의가 통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그 의도 나만의 자기 의인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통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의 사실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공로나 선행으로 쌓여가거나 그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것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헛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목표로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그걸 디카이오수나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를 강렬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을 따르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더 깊고 풍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는 것이니까.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목말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풍성한 관계와 교제 속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굶주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더 좋은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자기 쾌락, 자기 행복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당장에 끊고 먼 나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마냥 잘 되고 행복했다면 아마 그 탕자는 버려진 자식이었을 텐데, 그러나 다행히도 외국에서 망했습니다. 가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탕자에게는 전에는 없던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은 자기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요. 누가복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다 같이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인으로 돌아올 때에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주님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당연한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최고의 성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원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신앙인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해줘요. 시편 42편으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전에 어느 글에서 사슴을 사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노련한 포수는 사슴 사냥을 나서서 사슴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깊은 산속에 옹달샘에서 자기의 냄새를 감추고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러면 목이 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아와요. 그러면 사냥합니다. 총알이 빗나가도 상관이 없대요. 괜찮은 이유는 총소리에 사슴이 놀라 도망가더라도 주저주저하다가 곧 샘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래요. 목이 길어서 그럴까요? 사슴은 목마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물을 지금 먹으러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어코 샘물로 돌아와 물을 다시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갈망해야 해요. 여러분,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뵐까 소망하며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잠을 자고 일을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면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달퍼요. 다른 좋은 것을 아무리 갖다 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당장에 해결해 줄 그것이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다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으로 다 같이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율례를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채워지지 않아 마음이 상할 정도래요. 이런 것을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합니다. 정말 굶주린 사람에게는 음식과 유행하는 옷이 동시에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물과 신상 신발을 동시에 원하지 않아요. 그는 물과 음식만을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은 조건적이었어요. 진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은 들지 않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 죄를 원해. 나는 그리스도와 교만을 원해. 나는 그리스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원해. 나는 그리스도와 원망을 원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짓말도 원해. 나는 그리스도와 탐심을 동시에 원해.
나는 그리스도와 물질을 모두 원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에게는 두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에게는 결코 만족이 없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십니다. 이를 이루고 누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을 원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당연한 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뵐 때에만 만족이 될 복에 대한 불만족이 자기 가슴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깁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쾌락에 대한 열망도, 소유와 명예에 대한 열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무엇이 약속되어 있을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라 합니다. 배부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동물에게 먹이를 잔뜩 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해진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음식만이 만족을 줍니다. 맞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시원한 생수만이 만족을 줘요. 오랜 시간 추위에 덜덜 떨던 사람은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이불 덮고 누울 때가 가장 만족한 거 아닙니까? 먼지 구덩이에서 하루 종일 삐질삐질 땀을 흘리며 일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온천탕에 몸을 담그면서 아 좋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공허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절대라고 말을 했어요. 함부로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쓰지 않는 말이 절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생긴 불행의 씨앗, 그 공허함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만족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것,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러 다녀요.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늘 더 좋은 곳,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며 공허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채워지지 아니하는 무엇인가가 늘 그 속엔 있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를 부어주십니다. 시편 107편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행복입니다. 시편 34편 다 같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복을 누리고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1장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백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누구의 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끝으로 참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내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청교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를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의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맞는 말입니까? 맞죠. 의가, 하나님의 의가 가장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절박한 사람이에요. 다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의에 굶주리거나 목마른 사람이 못 될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은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또 자기 만족에 취해 있거나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나는 할 만큼 했고 이 정도면 되었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켠에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지?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지? 나를 더 존중하지 않지? 이런 마음들이 한켠에 숨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과연 의에 굶주리고 목마름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해 볼 만한 정황들이 이런 거예요. 또 한편 외적인 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킵니까? 물질적인 것이 여러분의 느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잘못된 것에 구미가 당기고 선한 미각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이래저래 삶은 굴러갈 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하는 체념반 무기력 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위험한 증상들이에요. 이 증상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에 좀 아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징후가 자기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맛있어 하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통해 들으십니까? 그러면서 더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만약에 어떤 기회를 놓쳤다면 타야 할 지하철을 간발의 차로 놓치고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탔을 텐데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허기와 갈증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갈증과 허기를 따라가시면 되고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허기와 갈증을 타고 순종할 때 의가 가져다주는 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맛있게 개걸스럽게 먹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을 해요. 자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도무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귀에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남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한 탄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기쁨의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뒤에 말이 뭘까요? 남유다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않고 다른 일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며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을 쳐다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였는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라 불러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는 죄 많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예요. 어느 쪽이든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껴지세요? 무미건조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기 싫으세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의를 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 느끼셨다면 떨치고 일어서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더 줄이고 더 목마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복으로 받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성취되고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깊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셔서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